자,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좀 제대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의 6개월, 1년 동안 6개월 배운 성도님들도 계시고 1년을 넘게 열심히 배워왔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부터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거해 줄 거예요. 지난 연도까지는 복음에 대해서만 증거했다면 이번 연도에는 2024년도는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진리는 자기가 사모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실 때 귀히 쓰임 받으리라 봅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 구절이 이게 뭔지 알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데, 제가 이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성경 구절을 보았는데 보니까 이 성경 구절에 태초 영원전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 구절 하나로 모든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에는 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항상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 진리를 누구에게 얘기해요? 네, 그죠? 제자들, 바로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행했대요.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아놓기도, 책으로 만약에 이렇게 기록한다면 아프리카부터 일본, 중국, 우리나라, 오세아니아, 오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곳에 둘지라도 그것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성경에 채택된 이 66권의 책이 이유가 있는 거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를 알아야 되는데, 혹시 오전에 말씀한 거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 아, 역시 장미 집사님 최고. 항상 대답은 진짜 나대요. 대답도 잘합니다. 대답도 잘합니다. 자, 성경의 권위를 둔 이유가 66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면 66권. 구약은 몇 권이에요? 구약은 39권에다가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의 책이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게 많지만 그 중에 성경으로 채택된 게 66권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의 권위.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제자. 네. 제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1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로되,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니라.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줘서 말하게 한 것을 기록한 거라. 하나님이 직접 말하게 한 거죠. 감동을 줘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권위를 주래. 권위가 뭐야? 높이다. 네? 높이다. 예.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나라에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신장이요. 신장님.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아, 하나님. 네? 맞아. 저기 뒤에다가 뭘 붙이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얘기를 해야지 이름만 얘기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높아요. 그런데 지금 막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국민이 왕인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왕이 제일 높은 거예요. 옛날에 왕은 뭘 주관해요? 규빈아, 옛날에 왕은 뭘 주관해?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규빈이의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야? 왕이. 쉽게 말하자면 성경의 권위는 왕. 성경은 왕의 얘기를 하는 거야.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초에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왕이다. 왕은 사극에 보면은 죄를 지면은 사약을 가져가요. 규빈아, 이 사약을 만약에 사약을 왕이 가져가는 게 아니죠. 신하가 가져가는 쫄병들이 가져가서 사약을 왕께서 먹으라고 했다.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규빈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거나 살거나. 예, 독약이면 바로 죽겠죠. 피를 토하면서 막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 드라마 안 봤어요? 사약 막으면 막 피를 토하면서 다 죽잖아. 흘리면서. 그것처럼 왕은 생명을 주관한단 말이야.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뭘 주관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내 영혼을 주관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오늘 본문에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있어? 없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록한 거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의 편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곧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처음 영원전 아무것도 생기기 전 태초부터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태초라는 것은 아무것도 생기기 전. 지금 다 잘 듣고 있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 엄청 중요한 날이야. 아무것도 생기기 전이라는 것은 태양도, 나무도, 사람도, 시간도, 공간도 아무것도 없을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왜 이렇게 단축해서 얘기하냐면 시간이 있어야 빛이 있어야, 곧 시간이 빛이죠.
빛이 있어야 사람들이 사는 거야. 우리를 만들어놨어도 시간이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식물도 살아갈 수 없어. 그걸 통틀어서 시간으로 압축한 거예요. 이해돼요? 네. 공간이라는 것도 봐봐요. 왜 공간이라고 표현했냐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집 잠자는 곳이 있어야 돼요. 어느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잖아. 통틀어서 공간을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할까? 과거가 있을까 없을까? 과거와 현재와 또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것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 때 상상을 하는 거야. 규민 상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없고 그래서 뭐가 없냐면 출생도 없고 왜냐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 출생이란 게 없는 거예요. 출생이 있으면 시간이 막 지나잖아요. 그죠? 출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런 게 태초예요. 영원 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만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 그게 태초 영원전이야. 아무것도 생기기 이전. 자, 공간이 없다라는 것은 공간이 없다. 나눌 수 없다 이 뜻이죠. 우리는 각자가 다 너, 나, 우리 이쪽, 저쪽, 이편, 저편 이렇게 다 나누잖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아프리카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없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태초야. 이게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오직 하나고 출애굽기에 보면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오리까?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가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얘기하죠.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만 계시니까 한 분만 계시니까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자존하시고 홀로 자존하시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다 유출이 된 거예요. 제가 지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은 첫날이라서 성경을 다 찾아줄 수가 없어. 스스로 계신 분도 하나이신 분도 홀로 자존하시는 분도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영적인 얘기하니까 졸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영적인 얘기를 못해요. 이 진리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재미있게 막 세상 얘기도 섞어가면서 막 해야지 즐거워하고 하니까 말씀을 잘 못 전해.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좀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은 만약에 졸립다 그러면 아예 에어컨을 꺼버려. 에어컨이 아니고 온풍기를 꺼버려. 춥게.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충만한 거예요. 홀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한 분이 모든 것이 충만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충만하신 분이 뭘 하냐면 창조도 하시고 창조하시니까 만약에 이 창조를 해서 창조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뜻에 맞으면 구원을 받고 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 태초를 이렇게 그릴 때 내가 태초에 적용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까? 나 지금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나 지금 딴 생각하지 않나? 졸지 않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야. 아멘. 심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지옥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천국이에요.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교회가 거기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태초는 하나님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야. 태초 이꼬르 하나님. 태초 하나님. 이분은 창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계라고 그래요. 절대계. 뭐라고 한다고요? 네. 이 태초를 절대계라고 해요. 이 절대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뭐라? 왕이야,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왕, 모든 세상 왕 중에 왕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멘. 제가 성경의 권위라고 해서 그냥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 찾지를 못해요. 1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예수님도 표현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유대인의 왕 아니냐? 이 예수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왕이라는 거. 자, 절대계라는 것은 절대 안 돼. 절대. 야, 이건 절대 안 돼.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장민 씨는 이거 하면 절대 안 돼. 이 말 절대 저기 병사 수장님한테 얘기하지 마.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절대 장민 수장님이 병사 수장님한테 얘기 안 할까요? 죽을 때까지? 한 이불 속에서 자고 먹고 사는데? 해죠. 자, 누구나 다 해요. 비밀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절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는 거야. 아멘. 하나님만이 절대자고 절대계인 거야. 아멘.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인격이에요. 네? 인격. 그죠? 하나의 인격.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네, 예수죠. 예수 이름은 나중에 할 거니까. 하나님이 되는 조건이 있어. 하나님이 되는 조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조건이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삼분일체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니 하나의 이끌기인데 갑자기 셋이 됐다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영적인 얘기는 귀로 들으면 안 돼. 기도를 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맨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하나지만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회사 가서는 회사 일을 해야 되고 집에 가서는 딸이 돼야 되는 거고 다 나는 하나지만 각각의 위치에서 회사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가가지고 막 말씀을 막 전해? 그럼 잘리겠죠. 바로 아웃. 집에 가가지고도 또 막 말씀을 전해. 야 너 잠깐 이상한 거 아니냐?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집에 와서 말씀 전하는 게 되냐? 이러면서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 3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 위치에서 일을 하는데 왜 굳이 꼭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어야 될까? 아시는 분?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 강의가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시다라긴 하지만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 네, 맞아요. 다 맞는데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고 어떻게 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분을 어떻게 믿나? 그죠? 그러니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봤잖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규민이 친구들 예수님 봤어? 하나님 봤어? 못 봤잖아요. 못 봤으니까 안 믿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봐야지 믿기 때문에 두 눈을 줬고 귀로 들어
이분 좀 아껴서 말씀만 전해라 해서 이분 하나만 줬어요. 손으로 만져서 느껴라. 하나님을 느껴라 해서 손을 줬어요. 열심히 일해라 해서 손발을 2개씩 줬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한 사람. 예, 규빈아 촬영을 해서 안 흘려. 걱정하지 마. 너 안 나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응?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잘 들어주세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이유는 나 때문에. 하나님은 안 나눠도 된다고. 장미 집사님 때문에. 장미 집사님 살리려고. 왜? 안 보여주면 믿겠어요? 나부터도 안 믿지. 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 믿어. 믿어야 천국 보내줘. 말만 한다고 이게 되나? 만지고 보고 체험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 영원전에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 뜻대로 세상을 창조해서 다 보여주는 거죠. 인간들에게. 태초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분으로 계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권위가 있는 거야. 이 말씀에. 말씀에 뭐가 있다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 말씀은 법이고 진심이라고? 공의야. 기준. 이 말씀이. 그래서 권위를 준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되게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교회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왜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딴짓하냐 도냐 왜 자꾸 잔소리를 훈계를 하시냐면 봐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쉬워요? 하나님은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막 용서해 주기만 해요?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옷도 주고 다 주지만 다 줘요. 달라고 하면.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심판이에요. 아멘. 이게 양극입니다. 복도 주시지만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지금도 볼 수 없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 우리는 3차원에 살잖아요. 개미는 2차원이잖아. 개미가 인간을 볼 수 있어요? 없죠. 4차원은 누가 살아요? 하나님. 아니지. 4차원은 누가 살아? 네? 외계인. 외계인이 산다고도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4차원의 세계는 바이러스, 공기 이런 안 보이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4차원인 것 같아.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네이버나 구글에 찾아보면 차원에 대해서 찾아보면 차원에 쫙 나와요. 11차원까지 딱 나와요. 우주 공간에 11차원까지 있대.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한다고? 12차원까지 있어요? 김규빈 역시 학생이었으니까 좋아. 12차원까지 있다고 과학이 밝혀졌다고 하시네요. 정확하게 증명. 12차원까지 있대요. 그건 믿잖아. 규빈이 그걸 믿나 봐요. 12차원까지 있는 거 믿어요? 듣기만 했어요. 네. 학생이 얘기하는 거니까 믿으세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12차원까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차원이 없어요. 무차원이야.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 개미가 1차원만 차이 나도 인간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1차원, 12차원, 저 위에 것도 4차원도 안 보이는데 4차원 보여? 공기가 막 보여? 바이러스가 막 보여? 질소, 이산화탄소가 막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것처럼 볼 수 없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원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는 거거든. 아멘. 자, 보세요. 텐트 영원전에 아버지가 뭘 세워요? 뜻. 네, 뜻을 세워요. 뜻. 아버지가 뜻을 세우시니까 아들이 뭘 소원했어요? 인자되기. 네, 인자되기를 소원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은 보여, 안 보여요? 말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말씀은 그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영. 영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영적 존재 보이지 않죠? 천사 영적 존재죠. 보이지 않죠? 귀신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은 보이지 않아. 성경이 내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영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영이 형상화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다시 형상화하는 거야. 형상화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볼 수 있게. 예.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말이 형상화야. 형상이라는 것이 볼 수 있는 이게 형상. 규빈이 형상, 박하영 형상, 우리 상민 형상 이렇게 형상.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인자야.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이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가 뜻을 세우시니까 아들이 태초 영원전에 이거 지금 아무것도 창조되기 이전이에요. 지금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인자 되기를 소원했어. 인자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네, 사람으로 오시겠다 이 뜻이에요. 태초 영원전에 뜻을 세우시니까 인자가 뭐라고? 사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얘기야. 봐요. 사람이. 우리 규빈이가 잘 맞추지. 음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사람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와요? 낮고 낮은 종의 형체. 그죠? 물과 같이. 인자는 뭘로 임하냐면 뭘로 임해요? 물로 임합니다. 물이 뭘까요? 가장 낮은 데로 흐르잖아. 여러분 나 지금 목말라서 물을 먹어야겠는데 물을 먹다가 여기에 지금 흙이 아니라서 만약에 이게 쏟았으면은 이 물은 어디로 내려갈까? 하수로. 네? 하수로. 하수로 내려가죠. 만약에 물이 많다 그러면 하수로 끝까지 내려가는 것이 뭐예요? 물이야. 하나님이 왕이야. 절대자야.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인간들 때문에 인간들 눈에 보여주려고 하수로 내려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물처럼 겸손 이 땅에 오신 분이 인자라는 거예요. 이 물은 왜 겸손이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하수로 내려가요. 하수 밑으로 계속 밑으로. 그래서 사람과 같이 천사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사람이 가장 낮다 이 표현을 빌립보서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얼마나 교만해요.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야 돼. 여러분들 나는 죄를 안 졌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나니. 그 얘기를 나는 죄를 진 게 없는데 나는 1년 동안 죄를 진 게 하나도 없고 착하게 살았는데 이것은 나는 기억력이 없어요. 이 뜻이야. 죄를 날마다 지는데 기억하지 못할 뿐이야. 여러분들 기도해요? 수시로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성경 읽어요? 전도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먹으로 한 대 빵 때린 자를 사랑하며 이걸 해요? 못하잖아. 이게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 연도에 12월 달에 많이 배웠잖아. 음욕만 품어도 뭐야? 죄. 무슨 죄야? 간음죄. 안 해봤어? 상미 형제 안 해봤어? 아이고 어떻게 좀 저 예쁘다 같이 좀 나랑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안 해봤네. 그게 죄라고. 안 해봤어? 아니 저기 옆에 있는 그 예쁜 아가씨 사랑하기 전에 음욕에 품었을 거 아니야. 그런 것. 그게 죄라고. 마음에 품는 그 자체가 죄라고. 인간들은 죄성이 있어서 다 죄인이라고. 아멘. 그래서 물처럼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고 하수까지 내려온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사람은 가장 겸손해야 되는 극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조차도. 여러분들 집중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가끔씩 집중하시라고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집중이 뭔 것 같아? 아시는 분? 정신 차려라. 정신에 집중. 정신을 집중하라. 세상에서는 집중하라는 것이 정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영적으로는 집중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 구하라는 얘기야. 아멘. 여러분 성령께 구하지 않으면 기도를 수시로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고 영적인 마귀가 채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막 예를 들어서 회개를 보는 사람이 어젯밤에 못 잤다고 헬레 아이고 졸려라 이거 쓰면 커피 먹어도 졸리고 숫자가 군지 민지 헷갈리고 막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을 해라 이 뜻인데 교회에서 영적인 얘기는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바짝 긴장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집중하라는 것은 긴장하라는 것은 그 얘기인데 또한 집중은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처음에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요이 땅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네, 끝날 때까지 그 상태로 집중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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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게 바로 집중이야. 아멘. 알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긴장과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힘들죠? 영적인 얘기는 힘들어요. 인상을 쓰지 마세요. 자, 가장 낮은 인자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되게 태초에 소원해서 뭐가 창조가 돼요? 하늘 영예와 흑암. 하늘 영계 곧 하늘 천다지 열쇠 천. 이 천은 세상에서 말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 지, 하늘 영계와 흑암. 제가 안 쓰던 한문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까지는 한문 한 번도 안 썼는데 아들도 아들이라고 자자를 안 쓰면 되는데. 자, 하늘 영계와 흑암을 창조를 해요. 이 하늘 영계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야. 왜? 안 보여? 안경 맞춰줄까? 이거? 미안해.
자, 좀 틀렸어도 봐줘. 그거 그렇게 넘어가줘. 나는 좀 나이가 많잖아. 너는 아직 학생이고. 자, 하늘 연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고 어떡해. 저 눈을 마주쳤네. 예쁜 눈을. 얘기 안 할게. 아, 너무 웃겨. 이게 웃음소리 좀 고쳐야 되는데. 자, 보이지 않는 이 하늘.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늘 연계와 흑암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는 보좌를 두시고 구름 같은 천사들과 7 천사장을 한꺼번에 지으시고 수많은 천사들을 지었어요. 수많은 천사들을 한꺼번에 그냥 일시불로 지었어요. 일시불로. 한 번에 쫙 하는 거. 요즘 막 일시불 좋아하지? 막간을 이용해서 저는 할부는 절대 안 합니다. 무조건 일시불. 할부 인생은 예전에 과거에 많이 살아봐가지고 할부 인생 좋지 않습니다. 뭐 몇백이든 몇천이든 저는 무조건 일시불. 자, 하늘 연계를 지으시고 수많은 천사들 중에 천사 하나가 타락을 했어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놈을 어떻게 했어요? 흑암에 가두었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어. 그래서 이놈이 흑암에 가뒀는데 이놈을 바로 마귀라고 해요. 천사가 타락해서 흑암에 가뒀을 때를 이름을 마귀라고 한다고. 왜 마귀라고 해요? 이 천사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지금 흑암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음부, 어두운 곳, 흑암, 어두운 곳, 구덩이 맨 아래. 음부가 뭐라고요? 흑암은 어두운 곳. 어두운 곳을 흑암이라고 해요. 음부는 뭐라고? 맨 밑. 자, 맨 밑을 음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건 다 영적인 얘기긴 한데 우리가 사는 곳을 뭐라고 해요? 우주. 우주. 우리가 사는 또 다른 말로 우주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흑암이 우주예요. 이 안에다가 지구. 이게 지구죠. 이 안에 내가 있는 거야. 이제 전부 안 보일 정도로 내가 자꾸.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지어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 왜 사람을 만들까? 인자가 우리 위에. 예, 맞아요. 인자. 태초 영원전에 아버지가 뜻을 세웠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거야. 아담과 하와죠. 사람. 아담과 하와.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유혹함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는 나중에 계속 할 거니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마귀와 인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이 죄 때문에. 죄의 삭스 성경에 뭐예요? 로마서에 사망. 사망이 영적으로 뭐예요? 지옥.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사함이 없는 일이라 어마어마하게 성경은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다 지옥 가게 생겼거든. 그래서 마침내 지난 연도에 23년 12월 25일 날 성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급하게 새벽에 그냥 새벽 유명의 새벽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막 급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 죽어가니까.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지구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바로 성탄이라고 했죠. 성탄절로 배웠잖아. 목사님한테, 그지? 자, 그런데 보세요. 물처럼 자기 자신을 겸손히 사랑으로 오셨어.
어떻게 알아? 똑같이 생겼는데 막 예수님이 풍채가 좋고 막 수염도 멋있고 막 진짜 키도 크고 막 188에다가 막 진짜 막 핸섬 막 이렇게 했으면 후광이 비치고 막 빛이 나고 이랬으면은 아 저분이 만나보다 할 텐데 어떻게 했어요? 생긴 거는 못나게. 병선 집사보다 못났어. 성경에 보면 병선 집사는 엄청 잘생겼어. 아니 성경에 성경에 빗대어 보면 볼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키도 작고 왜소하고 그렇게 생겼다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려면 언제 드러나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여기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태어나서 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야. 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으로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본문 말씀이 뭐라고 써 있지? 왜 기억을 못하네?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 얘기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가 멸해요? 마귀. 그죠? 유민아 나는 너를 사랑해. 대답을 잘해. 엄마 닮아서. 둘이 엄청 같은 자리에 앉아야 이게 다 통하나 봐.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서 마귀가 멸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에 나오기를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인간들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지 심판은 마귀가 심판받는 거예요. 아멘.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인간들은 심판하지 않아요. 아멘. 뜻대로 사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마귀는 아예 심판, 구원의 이런 기회, 콩할 만한 기회도 없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인쳐버렸거든. 여기서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자 마귀의 일이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그 다음에 뭐야? 그리스도이신 거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가 땅에 그냥 곤두박질 쳤었어. 그래서 모든 게 다 사실은 끝났어. 이때 마귀의 역사는 끝났다고 봐야 돼. 우리는 인간들을 다 속고 있는 거야. 질병에 속고 미움에 속고 남편한테 속고 아내한테 속고 애인한테 속고 왜 속아?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이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아내에게 역사하고 남편에게 역사하고 여자친구에게 역사하고 마귀가 이 땅에 마귀가 없으면 그냥 평안 그 자체예요. 파라다이스에서 살고 싶잖아. 행복한 그곳. 장미 집사님 장미가 여기 쫙 깔려있고 금 깔려있고 다이아몬드 깔려있고 거기 병선 집사님이 장미 막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막 아이들도 너무 막 행복해. 아무 돈 걱정 차 걱정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지금과 다르다니까.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 마귀가 없다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으로 마귀가 멸하는 순간 글쎄 마귀는 이제 끝났어. 속이는 거라 그랬죠. 지금까지 이때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을 속이고 병들게 하고 막 가난하게 하고 나쁜 놈이 마귀 나쁜 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명령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인자는 뭘 하러 오신 분이야? 죽음을 네. 맛보시라. 그죠? 죽음을 맛보러 오신 거야. 죽으러 오신 분이야. 인자. 왜 죽음을 맛본다고 표현할까? 여러분들 인간이 태어나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았어. 할아버지가 된대? 죽어요 안 죽어요? 늙어서 죽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젊어서 죽든 다 죽죠. 누군가. 그러니까 그게 죽음을 맛보는 거야. 억지로 누가 죽이지 않잖아. 야 규빈아 너 한번 줘봐.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죠? 그걸 죽음을 맛본다고 해. 왜? 시간이 있는 공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인자는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인자의 뜻은. 그런데 아버지가 침례를 받고 마귀가 진멸된 이 순간에 뭘 명령하냐면 명령이죠. 이거는 명령이야.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해. 순종해야 돼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는 피를 흘려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당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죽음을 당해요. 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연사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뭐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자연이 죽는 거잖아. 자연 현상에 의해서. 근데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한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창으로 찔러 죽이고 대문 밖에서 죽이잖아.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령받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담당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담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담당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셔요? 성령. 그죠?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뭘 주셔요? 성령.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이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요. 그 이름이 뭐야? 예수. 그죠? 예수야. 그 전에도 예수였죠. 그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냐면 그냥 목수의 아들. 쉽게 말하자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박하영이 있어요. 누가 목사라고 안 부르잖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김민아 고등학교 때 전도를 받았는데 아주머니가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저 안 믿는다. 나신교라고. 나신교가 뭐라고 했어요? 네, 나 자신만 믿고 사는 거야. 내가 도덕적으로 옳고 나는 옳고 그름을 반드시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고 나만 믿고 산다. 이게 나신교예요. 나 나신교예요. 전도하지 마세요. 교회 안 가요. 이랬던 사람이 있는 거야. 그죠? 누구나 다 그랬을 거야.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박하영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영광되고 이름이 박하영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것처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예수는 이때부터 공생애를 사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쓰지 않을게요. 다음에 할 거니까. 공생애를 사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야.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으로 마귀가 진멸돼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명령해서 인간들을 구원하는 거야. 죄에서. 피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잖아. 이 죄를. 그죠? 그리스도가 반드시 되셔야 돼.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들 봐요.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를 믿었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이단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잖아. 구원 받아서 다
건데.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경은 뭐하러 있습니까?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영생에 들어가는 기차표와 같은 거예요. 표를 샀으면 규민아 부산 가는 기차표를 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산 가려면 그죠? 기차를 타야지. 기차를 타는 게 이게 성경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받으면 이 예수의 이름이 오네. 그 이름을 힘입어 뭐 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여기 써 있잖아.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다. 아멘. 거기에 성경의 권위를 두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나, 이 죄인, 아무것도 아닌 흙, 먼지요. 진짜 거지 같은 내 인생을 구원시켜갖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요. 그걸 믿으시라고. 거기에 힘을 주고 거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그 권위, 성경을 인정하시라고. 그게 하나님이야. 아멘. 아시겠죠?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의 권위.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의 이름까지 주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것까지,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장치를 다 해주려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예 뜻을 정하시고 그냥 감독이죠. 영화를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올해는 말씀을 한번 제대로 배워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이 맨날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밥도 맛있게 먹어주시고 피곤하고 배가 부르니까 피곤하죠. 졸립죠. 그래서 영적인 말씀만 많이 못 전했는데 2024년도에는 끝까지 말씀을 좀 전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